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의 비밀 하신 말씀은 요한일서 제4장 5절에서 6절의 말씀입니다. 요한일서 제4장 5절에서 6절 말씀. 그들은 세상에 속한 고로 세상에 속한 말을 하며 세상이 그들의 말을 듣느니라. 우리는 하나님께 속하였으니 하나님을 아는 자는 우리의 말을 듣고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하는 자는 우리의 말을 듣지 아니하나니 진리의 영과 미혹의 영을 이로써 아느니라. 아멘. 기도드리겠습니다.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진심으로 감사함을 드립니다. 오늘 이 한 시간도 아버지 말씀과 기도와 찬양으로 영광 드리게 하심을 감사함을 드리었고, 예배 전체가 하늘의 상달이 되고 연락이 되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영적 예배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께서 말하게 하심을 따라 말씀만 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마음의 문을 활짝 열어주시고 성령께서 임재하시고 성령의 능력과 권능의 역사가 나타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간절히 기도올리옵나이다. 아멘. 오늘은 구원론 제27번째 시간입니다. 구원론 제27번째 시간. 오늘 말씀이 제목은 진리의 영을 받았습니까? 라는 말씀이 제목이 되죠.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는 내가 구원받았는가 안 받았는가 알려면 내가 진리의 영을 받았는지 미혹의 영을 받았는지를 분별해야 됩니다. 진리의 영을 받은 사람만이 하나님의 자녀요,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가 됩니다. 진리의 영을 받지 않고 미혹의 영을 받았는데 그 미혹해 하는 귀신과 어둠의 영이 역사하게 되면 하나님의 자녀같이 가장을 합니다. 교회도 열심히 나옵니다. 예배도 열심히 참석합니다. 말씀을 잘 듣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그 마음과 생각이, 말과 행동이 다릅니다. 그 열매를 보아 그 나무를 알 수 있듯이 그 열매가 달라진다. 육체의 열매를 맺느냐, 성령의 열매를 맺느냐라는 그런 말씀이 되는 것이죠. 율법의 행위를 뭔가를 해야지만이 구원을 받는다. 그런 구원의 조건이 율법의 행위가 아니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라면 당신이 믿음으로 구원받았다면 증거가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 증거는 열매로 나타나는 겁니다. 우리가 돌감남남이었던 세상에 속한 자였고 죄의 몸이었고 마귀와 귀신이 종노릇했던 돈의 종노릇했던 그런 죄악의 종노릇했던 그 세상에서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졌습니다. 즉 돌감남남이었는데 거기서 참감남남으로 접붙임을 당한 겁니다. 그래서 돌감남남이었을 때는 돌감남나무의 진액, 즉 세상의 진액, 귀신이 가르침, 철학과 헛된 속임수, 그런 모든 죄악의 그런 모든 진액을 받기 때문에 죄악의 열매를 맺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어둠의 열매를 맺을 수밖에 없었죠. 그러나 이제 참감남나무에, 참포도나무인 주님께 접붙임을 당하면 이제는 성령의 진액을 받게 됩니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게 된다는 뜻이죠. 진리의 영을 받게 된다는 뜻입니다. 보혜사, 진리의 영께서 오시기 때문에 진리의 성령께서 역사하시는 그런 마음과 생각과 말과 행동으로 바꿔진다. 그게 바로 참포도나무, 참감남나무에 접붙임을 당한 사람만이 그 진액을 받기 때문에 열매가 다르다라는 겁니다. 그 열매가 그 나무를 알려준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율법 행위로 구원받는 것이 아닙니다. 오직 믿음으로 구원받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신 것이 바로 나의 죄 때문에 돌아가셨다는 것이 마음으로 믿어져서, 그래서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주님으로 믿고 주님으로 시인하고 예수님께서 3일 만에 부활하신, 사망 권세를 깨뜨리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나도 역시 사망 권세에서 벗어나 생명으로 옮겨졌다는 걸 믿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는 내가 성령의 선물을 받게 되죠. 너희가 회개하여
성령 죄사함을 얻으라. 그래야만 너희가 성령의 선물을 받게 되리라. 성령의 선물을 받게 되므로 성령께서 임재하심으로 성령의 선물, 성령의 은사와 성령의 열매가 나타나게 된다. 그런 뜻이 된다는 겁니다. 중요한 것은 성령의 열매입니다. 열매를 맺지 못하고 은사만 많으면 위험합니다. 성령의 은사는 많은데 열매가 없어요. 그건 위험합니다. 성령의 은사 중에 최고의 열매는, 최고의 은사는 사랑입니다. 사랑의 은사는 성령의 열매의 첫 번째입니다.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런 것이 바로 성령, 진리의 영, 보혜사 영, 하나님의 영, 그 하나님의 영을 받은 사람이죠. 그런 사람만이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다. 그러면 나는, 우리는, 당신은 진리의 영을 받았습니까? 진리의 영을 받았다는 거 마음에 확실히 듭니까? 그럼 그걸 어떻게 증명할 수가 있습니까? 내 마음과 생각을 알아보면 됩니다. 내 마음과 생각이 진리의 영을 받은 사람으로서 부족함 없는 마음과 생각인지, 또 마음과 생각에서 나온 것이 말과 행동으로 나오는데 사람에게 보이려고 가장하고 외식하는 그런 거 아니고 솔직히 자기 자신은 다 압니다. 자기 자신을 다 알아요. 그래서 내가 진리 영을 받았는지 미혹의 영을 받았는지를 압니다. 그리고 또한 진리 영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나 자신이 항상 부족해 보입니다. 나 자신이 마음과 생각이 더럽고 추악한 것이 많고 말과 행동이 부족한 것이 많고 죄악 가운데 있을 때가 많습니다. 그때 진리 영을 받은 사람과 미혹의 영을 받은 사람의 차이가 뭐가 있냐면요. 미혹의 영을 받은 사람은 자기 합리화를 시킵니다. 에이, 다른 사람들 다 그러는데 뭐, 아유, 저 사람도 그렇고, 에이, 대충 다 이 정도면 괜찮아. 이 정도면 뭐, 난 괜찮지 하는 그런 자기 합리화, 자기 가장, 그런 것을 하게 하는 것이 바로 미혹의 영입니다. 그런데 진리 영을 받으면요, 자기의 부족함과 자기의 나약함과 더럽고 추악한 것이 확실히 드러나기 때문에 낮아집니다. 겸손해집니다. 근신하는 마음이 생깁니다. 하나님께 회개할 마음이 생기고 또한 하나님의 말씀을 더욱더 가까이 하게 되고 하나님의 말씀을 중심으로 항상 낮아지고 겸손한 자리에 들어가게 됩니다. 회개하는 자리에 들어가야 되죠. 근데 미혹의 영을 받은 사람은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잘 안 들어갑니다. 성경 말씀 중에서 자기가 듣기 좋은 것, 축복, 은혜, 소망, 기쁨, 그런 뭐 형통, 그런 쪽으로는 아주 눈을 반짝이면서 듣지만 사명, 회개, 십자가, 그런 지옥, 천국과 지옥, 뭐 그런 거는 아주 듣기 싫어합니다. 설교를 골라서 들어요. 설교를 들고 성경 말씀을 골라서 성경만 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자기가 원하는 것만, 자기가 필요한 것만, 자기한테 유익되는 것만 골라서 이용해 먹는, 그게 바로 미혹의 영을 받은 자입니다. 성경 말씀을 교묘하게 틀어가지고 자기의 입장을 대변하는 그런 것으로 이용하는 자들이 있죠. 그게 바로 미혹의 영이요, 귀신의 가르침이요, 바로 어둠의 영이 속한 그런 귀신의 것이다. 그리고 진리 영을 받고 성령을 받으면 시기 다툼이라 그런 것이 없고 화평과 그 평안을 누리는 쪽으로 항상 생각을 하게 되고 따라가게 되죠. 근데 미혹의 영을 받으면 자기 합리화로 자기를 가장하고 자기를 자꾸 보호하려고 하다 보니까 다른 사람을 공격해요. 그래서 시기하고 다툼과 분쟁이 일어납니다. 왜냐하면 자기를 가장해야 되거든요. 자기를 가장하니까. 진리 영을 받은 사람은 겸손하기 때문에 항상 낮아져서 내 탓입니다. 내가 잘못했습니다. 내가 원인입니다. 하고 하나님께 기도하지만 미혹의 영을 받은 사람은 내 탓이 아니에요. 네 탓이야. 남 탓입니다. 잘 되면 자기 탓이고 잘못되면 조상 탓이라고, 자기가 잘하는 것은 자기가 잘나서 그렇고 자기가 좀 문제가 있고 그런 것은 바로 네 탓이다.
남의 탓을 하는 게 바로 미혹의 영을 받은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예배 드릴 때 은혜를 못 받은 것이 내가 왜 이렇게 은혜를 못 받는가 하는 게 나는 외롭까 하고 나를 다뤄보며 겸손하게 근신하는 마음을 갖는 것이 아니라 미혹의 영을 받은 사람은 예배 은혜를 못 받으니까 목사 설교가 요즘 엉터리라서 옆에 있는 어묵의 집사가 기도하는 소리가 영 거슬려서 꼴 보기 싫은 사람 저 사람이 나오는 바람에 저 사람 보는 바람에 기분이 싹 잡쳐서 예배가 은혜가 안 돼. 이게 바로 미혹의 영을 받은 사람이요 귀신이 역사합니다. 시기와 다툼이 있는 곳에는 바로 땅의 것이요 바로 육의 것이요 바로 귀신의 것이다라는 거죠. 이것을 깨달아야 된다는 겁니다. 구원 받았습니까? 하나님의 자녀입니까?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에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신다고 했는데 하나님의 자녀라면 진리의 영을 받은 사람만이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나는 과연 진리의 영을 받았는가? 하나님의 자녀인가?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로서 부족함이 없는가? 항상 낮아지고 겸손하게 근신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삶을 살아가는 삶이 되어야 되죠. 자, 진리의 영. 로마서 제8장. 로마서 제8장. 로마서 제8장 13절에 와서 14절의 말씀입니다.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니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다 그러니까 무슨 음성을 듣고 무슨 하나님께서 뭘 보여주고 그런 것을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다고 생각하는데 물론 그것도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다고 볼 수도 있죠.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이 뭐냐?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것은 바로 영으로서 하나님의 성령께서 역사하시면 몸의 육의 죄악된 행실, 그런 행실을 죽입니다. 그런 죄악된 행실을 따라가지 않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가게 된다는 거죠. 그게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거예요. 내가 너희에게 전하는 것이 영이요 생명이라. 하나님의 말씀, 예수님의 말씀이 바로 영의 말씀입니다. 성경 말씀에 인도함을 받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다. 성령께서 역사하시면 반드시 성경 말씀대로 생각나게 하시고 성경 말씀대로 살아가게 하십니다. 자, 이런 말씀을 통해서 요한복음 제14장 요한복음 제14장 15절에서 17절의 말씀입니다.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나의 계명을 지키리라.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리. 그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능히 그를 받지 못하나니 이는 그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함이라. 그러나 너희는 그를 아나니 그는 너희와 함께 거하시며 또 너희 속에 계시겠습니다. 진리의 영, 진리의 영은 세상은 받지 못합니다. 세상에 속한 자는 받지 못합니다. 바로 진리의 영이 마시면 하나님을 사랑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아버지시거든요.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며 바로 나의 죄를 대속하셨다는 게 믿어지거든요. 그럼 주님을 사랑하지 않을 수 없죠. 그러면 주님의 계명을 지킵니다. 주님의 계명은 딱 한 가지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웃을 사랑하라. 사랑하는 것이 계명입니다. 사랑하는 자는 이웃에게 악을 행하지 않습니다. 죄를 범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면 하나님께서 미워하시고 하나님께서 싫어하시는 일을 하지 못하죠. 이웃을 사랑하면 이웃에게 악을 행하지 않습니다. 바로 이것이 바로 사랑, 진짜 계명입니다. 계명을 지키는 자가 바로 진리의 영을 받은 사람이다. 성령을 받으면 바로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으면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 받으면 하나님의 계명을 지킨다.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계명을 지킬 수밖에 없다. 그러므로 진리의 영을 받았다라는 것을 증명하게 된다는 거죠. 반대로 미혹의 영을 받으면
하나님의 말씀을 안 듣습니다. 진리의 말씀을 안 들어요. 자기가 원하는 것만 듣는다고 그랬죠. 자기가 원하는 자기의 사욕을 쫓을 스승을 많이 둔다는 겁니다. 자기 입맛에 맞는 것만 골라 들어요. 그러니까 복받으라, 형통하라, 걱정 말아라, 소망과 기쁨을 주는 형통, 은혜, 그런 쪽 설교는 아주 잘 듣는데, 회개하라, 사명을 감당하라, 십자가를 지라, 천국과 지옥 아주 싫어합니다. 그게 바로 미혹의 영을 받은 겁니다. 미혹의 영을 받으면, 왜냐하면 회개를 하지 않아야 되거든요. 회개할 필요가 없어야 됩니다. 회개할 필요가 없다라고 귀신이 가르침입니다. 넌 구원받았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다 죄를 씻어주셨기 때문에 넌 회개할 게 없어. 회개하면 오히려 구원받지 못한 거야. 귀신의 가르침입니다. 미혹의 영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회개하라. 또한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의 계명의 말씀을 들어야 율법으로는 죄를 깨닫게 되니까 죄를 깨달아서 회개하게 되는데, 미혹의 영, 귀신의 역사는 그런 말씀을 안 듣게 합니다. 특히 마태복음 5장, 6장, 7장의 말씀을 아주 듣기 싫어하죠. 아주 듣기 싫어합니다. 회개를 촉구하는, 열매를 보면 산상수훈의 말씀이 얼마나 기가 막힌 말씀인데 그 말씀 안 듣습니다. 듣기 싫어합니다. 바로 미혹의 영, 귀신의 가르침을 받은 사람이다. 그런 사람은 그런 마음과 생각이 바꿔지게 되고 말과 행동이 바꿔지게 되죠. 세상적인, 정욕적인, 마귀적인 그런 말과 행동으로 바꿔지게 됩니다. 이것도 역시 자기 자신이 스스로 압니다. 아, 내 마음과 생각이, 내 말과 행동이 진짜 이게 진리의 영을 받은 것이 아니다. 이건 성령의 역사가 아니다. 이것을 분명하게 합니다. 다른 사람 앞에서는 가장을 할 수가 있어요. 잘 믿는 척 할 수가 있습니다. 표정도, 말도, 행동도 아주 경건한 척 할 수 있고 아주 그럴 수 있고, 그런데 혼자 있을 때는 다 드러납니다. 또 자기 자신이 자기 자신을 잘 압니다. 그러니까 자기 자신을 스스로 돌아봐야 된다는 거죠. 자, 디모데후서 제4장. 디모데후서 제4장 3절에서 4절입니다. 때가 이르느니 사람이 바른 교훈을 받지 아니하며 귀가 가려워서 자기의 사욕을 따를 스승을 많이 두고 또 그 길을 진리에서 돌이켜 허탄한 이야기를 따르리라. 이게 바로 자기의 사욕을 따를 스승을 많이 둔다. 귀가 가려워서 바른 교훈을 받지 않습니다. 골로새서 2장 8절. 골로새서 제2장 8절의 말씀입니다. 누가 철학과 헛된 속임수로 너희를 사로잡을까 주의하라. 이것은 사람의 전통과 세상의 초등학문을 따르며 그리스도를 따름이 아니니라. 그러니까 철학적인 설교, 그런 지적 설교, 그런 거 좋아하는 사람 별로 안 좋습니다. 저 사람의 전통, 세상의 초등학문을 따르는 것이다. 철학과 신앙과는 완전히 차별되어 있습니다. 이 철학적인 사고 위험합니다. 디모데전서 제4장 1절의 말씀이죠. 그러나 성령이 밝히 말씀하시기를 후일에 어떤 사람들이 믿음에서 떠나 미혹하는 영과 귀신의 가르침을 따르라 하였으니, 이런 귀신의 가르침을 따르는 것 중에 대표적인 게 뭐냐? 자기 양심이 화인을 맞아서 외식함으로 사람에게 보이려고 거짓말하는 자들이라. 3절, 혼인을 금하고 어떤 음식물은 먹지 말라고 할 터이나 음식물은 하나님이 지으신 말이 믿는 자들과 진리를 아는 자들이 감사함으로 받을 것이니라. 그래서 우리는 믿음으로 모든 걸 다 먹을 수 있습니다. 혼인을 다 할 수 있습니다. 결혼 다 할 수 있어요. 그런데 혼인을 금하는 자들이 있다라는 거죠. 또한 어떤 음식물을 먹지 말아야 된다라고 하면서 그 음식물을 먹는 거라든가 혼인을 금하는 그런 문제가 구원의 문제까지도 결부된다고 가르치는 자들이 있다. 그게 바로 귀신의 가르침이다. 혼인을 금하다. 혼인은 다 할 수 있습니다. 결혼을 다 할 수 있는데 혼인을 금하는 것 중에 그 말세를 만난 그 마지막 때 자기 결혼을 안 하고 스스로 고자가 되어서
철저하고 오직 주님만 섬기고자 하는 그런 마음으로 결혼을 안 하는 하나님의 특별히 서원한 그런 사람들은 예외입니다. 근데 그런 거 외에 바로 결혼하지 말라. 결혼하면 오히려 문제가 심각하니까 결혼하면 안 된다. 라고 가르치는 잘못된 이단 사이비들이 있다는 것이고, 또 모든 것을 다 먹을 수 있습니다. 이제 다 먹을 수 있어요. 그런데 다 먹을 수 있다고 다 신앙에 유익이 있는 게 아니에요. 우상의 재물을 먹는 것이 먹을 수도 있죠. 믿음으로 먹고 막 까짓 거 먹을 수 있죠. 그러나 우상의 재물은 바로 귀신의 잔에 같이 섬기는 것이고 귀신의 식탁에 같이 껴있는 것이고, 우상의 재물을 먹는 것은 우상에 참여하는 바라고 했으니 그게 뭐가 영적으로 좋겠습니까? 그래서 우상 재물을 먹지 말아야 된다는 거죠. 이방인이 제사하는 것은 귀신에게 하는 것이다. 우상 재물, 제사 지내는 음식을 먹는 것은 그 제사에 참여하는 것이다. 그렇게까지 말씀을 하셨는데 나는 믿습니다 해가지고 그걸 다 먹겠다. 그럼 뭐 할 수 없죠. 그러나 믿음이 연약한 자가 그걸 보고 시험이 들고 문제가 생긴다는 거죠. 또한 어떤 사람들은 또 음식을 또 구약에 그런 모든 것 돼지고기도 안 먹고 그냥 철저하게 구약에 그런 것을 철저하게 음식물을 절제하고 안 먹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게 뭐 건강에 좋겠지만 그런 것이 구원의 문제까지 결부되는 것은 안 된다는 거죠. 반대로 모든 것을 다 먹어도 되니까 술과 담배고 뭐 온갖 거 다 먹어도 된대요. 그 술 먹지 말라, 술 취하지 말라 그 얘기하면 율법주의랍니다. 왜? 그럼 마약도 좀 먹죠. 예? 마약도 먹고 독약도 마시고 뭐든지 다 먹어도 되니까, 예? 어떠한 독을 마실 자 해를 입지 아니한다니까 뭐 청산가리 쥐약도 먹어도 됩니까? 예? 술 취하지 말라. 오직 성령의 충만을 받으라. 세월을 아끼라. 술 취하는 자는 전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하느니라. 술에 잠긴 자에게 모든 악한 것이, 성경에 얼마나 술의 해악과 그런 것이 많습니까? 그런데 그런 걸 다 도외시하고 다 먹어도 된다. 걱정 말아요. 술 다 먹고 있어요. 지금 술 먹고 교회 다니고 예수님 믿는다고 아는데 술 먹으면 다른 사람이 덕이 안 됩니다. 아우 저 예수 믿는 것들이 술 처먹고 있네 라고 욕을 하고 있는데, 그런데도 그냥 끝까지 담대하게 술을 먹고 있습니다. 담배도 피고. 성령을 받으면, 진리의 영을 받으면 술을 먹고 싶을까요? 담배를 피고 싶을까요? 마약을 먹고 싶을까요? 성령을 받으면 다 끊어집니다. 술과 담배를 끊어야 구원받은 것이 아니라, 구원받은 것은 믿음으로 구원받는데 믿음으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은 진리영, 성령을 받기 때문에 성령 역사로 성령의 열매가 나타나는데, 그렇게 되면 성령께서는 술 먹으라고 하지 않습니다. 담배 피라고 하지 않습니다. 마약하라고 하지 않습니다. 성령의 강권적 역사로 그게 끊어지게 됩니다. 내 의지로, 내 노력과 내 의지로 끊을 수 있는 것들 아닙니다. 마약, 술, 담배, 인간의 노력과 인간의 의지로 못 끊습니다. 그건 절대로 못 끊어요. 그런데 성령께서 역사하시면 끊어집니다. 마약도 끊어지고 술도 끊어지고 담배도 끊어집니다. 성령의 역사로, 하나님의 역사로. 바로 진리의 영, 성령께서 임하시면 바로 그런 역사가 일어난다. 미혹하는 영과 귀신이 가르침을 따르라는 것은 바로 혼인을 금하고 모든 음식물을 먹지 말라. 어떤 음식물을 먹지 말라고 하는 그런 잘못된 교리, 그런 것을 가르치는 자들인데, 그런 모든 걸 다 먹을 수 있습니다. 결혼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예외가 있다는 것. 끝까지 믿음으로 순전하게 지키기 위해서 나는 결혼을 안 하고 오직 주님만 바라보겠다라고 소원을 했다. 그러면 당연히 그렇게 할 수 있죠. 또한 어떤 음식물은 다 모든 걸 다 먹을 수 있는데 어떤 음식물은 신앙에 유익이 안 되고 성령께서 거부하시는 거기 때문에 전혀 안 먹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그런 모든 안 먹을 수도 있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사도 바울은
바로 내가 믿음을 갖고 모든 걸 다 먹을 수 있지만 내가 어떤 사람이 내가 모든 걸 다 먹는 것 때문에 시험이 될 수도 있으니까 그런 초신자나 시험이 될 사람들을 위해서 나는 고기도 먹지 않겠다. 어떠한 것도 먹지 않겠다. 오히려 사도 바울은 그런 모든 복음에 장애가 있을까 봐 내가 사례를 받지 않고 자비령으로 선교를 평생 했던 분입니다. 그런 철저한 신앙의 자리에 들어가기 위해서 그런 것 외에 함부로 그게 바로 구원의 문제까지 결부시켜서 그렇게 하는 것은 잘못된 것이다. 모든 것이 가하나 모든 것이 유익한 것이 아니다. 이게 성경의 진리입니다. 또한 성령을 받고 진리의 영을 받으면 성령께서 인도하시게 되면 그런 모든 성령께서 이끄신 대로만 따라가면 됩니다. 성령께서 나는 성령을 받았는데 성령께서 진리 영께서 술 먹어도 된대. 담배 펴도 된대. 그럼 드십시오. 담배 피세요. 성령께서 그러셨다는데. 그런데 과연 그게 성령일까요? 그게 바로 성령께서 가르쳐 주신 것일까요? 글쎄요. 여러분의 신앙생활 하면서 술과 담배를, 우상제물을, 제사 음식을 잔뜩 먹고 무단 굿한 거 가서 그 굿한 그 모든 음식을 다 먹고 성령께서 그런 거 먹어도 괜찮다고 하실까요? 모르겠습니다. 자기 스스로 판단하십시오. 자기 양심의 화인을 받은 자는 전혀 개의치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진리의 말씀을 깊이 깨달아야 됩니다. 자, 야고보서 제3장. 야고보서 제3장 14절에서 15절의 말씀. 그러나 너희 마음속에 독한 시기와 다툼이 있으면 자랑하지 말라. 진리를 거스려 거짓말하지 말라. 독한 시기 질투와 다툼이 있으면 바로 진리를 거스려 거짓말하는 것이고 15절 이러한 죄는 시기와 다툼이 있는 가운데 하는 모든 죄는 위로부터 내려온 것이 아니고 땅의 것이요 정욕의 것이요 귀신의 것이다. 귀신의 것이다라는 겁니다. 시기 질투 다툼 귀신의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 안에서 다툼과 분쟁으로 서로 싸우는 거 성령의 역사 아닙니다. 바로 귀신의 역사입니다. 다툼과 분쟁이 없어야 됩니다. 버려야 됩니다. 이런 말씀을 통해서 진리 영을 받았는가 미혹의 영을 받았는가 그걸 깊이 깨달아야 됩니다. 깊이 깨닫고 나 자신을 돌아봐야 됩니다. 자기 자신은 자기가 제일 잘합니다. 다른 사람한테 보이려고 가장하고 하기 때문에 잘 모릅니다. 그래서 마지막 때 가봐요. 주님 앞에 섰을 때 그 모든 것이 드러납니다. 그래서 어떤 분들이 뭐 이렇게 천국과 지옥을 갔다 온 분들이 아우 저 장로님이라 저 목사님이라 저 권사님 저 집사님이 진짜 신앙이 좋은 줄 알았는데 지옥에 가 있더라. 그런 간증을 하는 경우가 많이 있는데 그 성경적으로 일리가 있습니다. 마태복음 7장에 나로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오직 아버지 하나님이 뜻대로 행하는 자에 들어가리라 하셨는데 내가 선지자 노릇했으며 목사 부흥사였죠. 신학교 교수죠. 선지자 노릇했고 내가 귀신을 쫓아내고 권능을 하고 병자를 고쳤는데 예수 이름으로 은사 받은 기도원장이라든가 은사자들이 많죠. 그런 사람인데 예수님께서 난 널 모른다. 이 불법을 행하는 자야 내게로 떠나가라 하고 예수님께서 아예 모른다고 내치는 사람이 있을 수가 있다는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성령께서 인도하시는 바가 되어서 근신하는 마음과 겸손한 마음으로 주님 앞에 나갈 때, 주님을 배울 때 주님께서 이름을 불러주시며 안아주시는 최고의 복, 우리 최고의 목표, 그 목표를 목적, 그게 바로 목적이죠. 예수님 앞에 가실 때 예수님께서 아무개야 하고 이름을 불러주시면서 품에 안아주시면 와 그게 최고가 아니겠습니까? 그게 최고의 삶입니다. 인생 연수가 70이요 강건한 80입니다.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이 삶을 어떻게 사느냐가 주님을 배울 때 주님께서 이름을 불러주시며 안아주시는 사람이지 아니면 나가라 난 널 모른다 하고 내치는 사람인지
그 두 가지로 딱 구별이 된다는 겁니다. 우와, 이걸 깊이 깨달아야 됩니다. 저와 이 말씀을 듣는 모든 분들은 주님께서 이름을 불러주시고 주님께서 안아주시는, 알아주시는 그런 최고의 삶을 반드시 이루는 영생을 취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전능하신 아버지, 주님께서 인정하신, 아버지께서 인정하시고 칭찬하시고 안아주시고 아버지께서 이름을 불러주시는 최고의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공중에 주님을 영접케 하시고 주님과 함께 영생 복락을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함께하여 주시고 역사하여 주실 것을 믿사옵고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간절히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